말씀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수드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교회 와서요. 교회 와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이제 지금 유튜브에도 올라가는 걸 제가 예전에 큐티를 계속 하고 있던 블로그에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올려놨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이제 댓글을 하나 이제 달았어요. 누구냐 봤더니 제가 처음 사역했던 고등부의 제자 아이였습니다. 여자 아이였는데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뭐 전화번호는 잘 아직 모르고 연락이 이제 그동안 잘 안 됐으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처음에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전도사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래서 별로 자기는 전도사님에 대한 그렇게 뭐 좋은 마음이 없었답니다. 제가 좀 원래 좀 이렇게 아마 좀 이렇게 과격했고 또 굉장히 이렇게 아이들에게 좀 힘차게 다가가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전도사님이 싫었다고, 별로 좋지 않았다고, 뭐 그걸 굳이 뭐 10년 넘어서 저에게 쓸 필요는 없는데 그걸 쓰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런데 이제 본인이 시간이 흐르고 이제 결혼을 하고 좀 이제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그게 참 쉽지 않고 그게 참 감사했던 것들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요즘에는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유튜브로 설교도 듣고 말씀도 보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어제 그 친구가 저에게 비타민을 보내줘서 목사님 새벽 기도 들어가기 전에 항상 먹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해서 하나 먹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힘차게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이 흐르면서 진실들, 진리는 드러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조금 서먹했던 오해가 있었던 관계들도요.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오해가 있었죠. 좀 아버지 어머니에게 서운함도 있었고 또 좀 아쉬운 부분도 많았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제가 자라고 제가 성숙해 가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아, 그게 쉽지 않구나. 뭐 지금에서야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용돈, 한 달에 주신 용돈 저는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 자식에게는 그 용돈 줄 수 있죠. 그러니 얼마나 참 부모의 심정을 자라나면서 이해하는 것 같죠. 신앙도 여러분 그러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숙의 성숙을 거듭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성숙한 자의 그 신앙과 그 삶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가 듣지도 못한 으블로라는 분 아십니까?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누구 처음 들어보는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단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건 바울과 함께 고난받고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오해와 또 때로는 좀 꼬여버린 그러한 인간관계들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진심은 반드시 기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울이요 이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의 삶이요 항상 좋은 것만 있지 않았어요. 거의 항상 나쁜 것만 있었습니다. 그가 좋았던 것은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새 생명이 살아나는 그 기쁨 하나면 바울은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16절 처음 시작할 때에 처음 변명할 때에 처음 변명할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바울이 처음에 로마에 갔을 때는요 가택 연금 수준에 당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2차 사형 선고 전에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 자기 사형 선고 전에 이 감옥에 갇힐 때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때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재판을 할 때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바울 주변에 단 한 명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자신이 외로웠고 고독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는 그들에게 그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17절 첫 절이죠. 참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세상이 나를 떠나가도 바울 곁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서요 항상 그냥 계신 게 아니라 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바울이 외롭게 홀로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그에게 큰 힘을 주셨어요. 어제는 좀 뜻깊은 분을 만났습니다. 어제는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 사실 누가 이렇게 찾아오는 게 그렇게 많은 막 반갑고 달갑지는 않아요. 약간 이제 부담도 됩니다. 이제 해야 될 사역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도 오시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만나드리고 있어요. 아마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 사역했던 분들이고 또 제가 지금 담임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번 보러 오시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교회 담임이 다른 교회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전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뵙는 거죠. 이제 이전 교회 한 10수년 전에 처음 고등부를 맡았을 때 부장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분이 참 기억에 남는 게 한 2년 단위로 한 번씩은 이분을 설교 말씀 가운데 꺼내어 이야기를 합니다. 큰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저하고 제가 만났을 때가 아마 그분이지 아마 제 연세, 제 지금 나이보다 3-4살 정도 많은 40 중후반 정도 되셨을 때인데 이제 이분이요 큰 회사에 다니는데 직급이 굉장히 낮으신 거예요. 지금 제 또래 좀 정상적으로 가는 친구들은 부장을 달기도 하고 최소한 차장급 이상 된 친구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분은 그때 직급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 이렇게 직급이 낮아요? 그랬더니 진급 시험을 주일날만 봤는데 자신은 주일을 빠질 수가 없어서 한 번도 그 진급 시험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제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는 교회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하더라도요 그냥 아이들하고 그냥 예배당 본당에서 그냥 같이 자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항상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셨던 분이에요. 또 충분히 기업 큰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좋은 집에 살고 차도 가지고 다닐 수 있었는데 차도 안 사신다는 거예요. 왜 차를 안 사요, 집사님? 차를 살 돈과 그 유지비로 그거 만약 사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선교사님을 돕고 또 어려운 교회들 돕고 있는데 그거 돈이 빠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검소하시게 두 분이서 버스 타고 오시고 계속 그렇게, 그래서 항상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전사님 제가 올해가 이 회사가 마지막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급이 너무 낮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런 기도 제목이 제가 그 교회에 있는 3년 동안 첫 해부터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전사님 제가 이 회사를 이제 올해도 내년에도 다녀야 되는데 왜냐면 공고사직이 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참 대단하신 분이셨죠. 그래서 제가 참 마음으로 존경하는 분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이 되셨는데 장로님은 되는 과정에서도요. 원래 장로님으로 투표해서 거의 1등으로 되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고사하셨습니다. 자기는 아직 장로감이 아니다. 좀 더 기도하고 자기가 섬길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면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은 또 어쩔 수 없이 또 떠밀려서 장로님이 되셨고요. 그 교회가 청빙하는 과정에서도요. 제게 전화 주셔서 정말 조언을 또 많이 들어주시고 하셔서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조은 목사님 모셔서 지금 잘 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제가 처음 만나서 드린 질문이 또 이거였어요.
장로님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벌써 뭐 10년, 노무려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항상 모든 삶의 결정에서요,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라고 그분에게 그런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분의 신앙이고 그분의 결단인 거죠. 두 딸은요 벌써 장성해서요 대학생들이 되었고요. 한 아이도요 대학교에 둘 다 좋은 학교에 가서 정말 좋은 그러한 그 진로를 준비 중에 있다는 걸 또 들으면서 또 굉장히 또 저에게는, 그래서 제가 어제 손을 붙잡고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제가 2, 3년 단위로 장로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복음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막 교회를 떠났대느니, 교회 분쟁의 뭐 중심에 서 있대느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이 저에게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항상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저에게도 그것이 전해지는 것이죠. 왜 바울에게 힘을 주셨을까요?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곁에 서셔서 힘들 즈음에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까요?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17절 말씀인데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입니까? 너로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너로 내가 복음이 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 여러분에게 힘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들을 위해서 사자의 입에서도 구해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요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사자의 먹이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요, 왜 살려주셨다고 하는 겁니까? 네 사명 때문이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명이 닿을 때 부르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어제 장로님도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65세 되면 빨리 은퇴할 거라고. 그렇게 늦게까지 당에 있어서 뭐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드렸어요. 아니에요 장로님, 70세까지 정해진 시간까지 계시면서 사명을 완수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끝까지 그 자리에서 교회의 본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장로님이 예전에 좋아했던 그 장로님처럼 하세요. 낮은 곳에서 섬기세요. 5년 동안 그럼 5년 먼저 은퇴하신다고 했는데 5년 은퇴하는 거 포기하시고 그 5년 동안은 집사처럼 섬기시고 초신자처럼 섬기시고 정말 새로운, 누가 봐도라도 장로님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 정도로 섬기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장로님 사명이 닿으면 내려오는 거고요, 사명이 닿는 그 순간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거지, 사명이 닿지 않으면 사자 입에서도 하나님이 구해주신다니까요. 다니엘 앞에서 다니엘을요 하나님이 그 사자 입을 틀어 막아버리시잖아요. 온순하게 막아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에겐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내게 그렇게 했던 모든 이유가 그것이 바로 내게 이 사명을 감당해 내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마지막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해합니까? 주님이 자신을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천국의 구원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을 내가 확신해서 오직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이제 확신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다라고 그 스스로가 확신하고, 왜요? 사명의 자리를 이제 다 감당해낸 것 같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떠한 악에서든 구하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누군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응답하신 것은 감사하죠. 응답하지 않으신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저 사람을 보내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그 환경으로 내가 지치고 고난했던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주 원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누가 보냈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이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천하의 모세가요 바로의 왕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온전히 드러나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도 쓰시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도 쓰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출애굽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바로라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제발 바로와 같은 악한 도구로 쓰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왜요? 이 악한 도구는 마지막에 다 심판받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를 멸망시킬 때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바벨론을 들어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그러나 이 바벨론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왜?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너희로 하여금 이 바벨론이 우리를 쳤다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 가운데 인도하셨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진멸당했다는 걸 알게. 누가 주된 자, 주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요,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무너지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누구와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이야기해야죠. 하나님이 옆에 서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옆에 곁에 계셔서 오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힘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곁에 서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허물을 덮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이런 기도합니까? 스데반이 돌에 받아 죽으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바울도 오늘 참수를 앞에 두고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니까 다른 이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19절부터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요, 사람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뭔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그저 사랑하고 그저 섬기고 그저 가르치고 그저 헌신하는 게 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알아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했던 좋은 것들, 그들이 했던 작은 섬김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알아주는 것이에요. 이들이 반드시 바울과 같은 복음의 하나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잖아요. 여러분, 이 이름이 읽혀지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후대에 이 생수의강교회 또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정말로 기억되지고 읽혀질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디모데도 어서 오라 그래요. 간곡히 부탁해요. 어서 오래요. 어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22절의 마지막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디모데는 바울에게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그렇게 참수를 당해요. 디모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디모데가요, 오늘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저와 함께 1월 달에 쭉 하셨잖아요. 디모데가 얼마나 연약했으면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능력과 절제와 힘이다. 바울이 계속해서 디모데 권면해. 야, 술을 좀 써라. 왜 그렇습니까? 포도주 먹는 것에 너무나 몸이 안 좋은데도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약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약을 좀 써라. 야, 힘을 내라. 권면해라. 경책해라. 왜 자꾸 이런 얘기 할까? 여기 본문의 마지막 22절에요.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다고 말씀해요? 은혜가 디모데와 아니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지금 서신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지금 디모데에게만이 아니라 이 서신서를 읽어야 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들아, 성도들아, 디모데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디모데라 내가 이렇게 주는 권면을 너희도 기억하여서 그 디모데와 함께 이 교회를 일구어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마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이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인간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디모데가요, 마지막에요, 이렇게 두렵고 떨려왔던 연소함이 있었던 내성적이었던 디모데가요, 마지막에요, 이 로마에요 엄청나게 큰 우상의 축제가 열립니다. 그것을 본 디모데가요, 말씀 전파의 사역에 충만했던 디모데가요, 그 마음이 북받쳐 올라서요, 그 거리, 축제 거리 한마당에 올라 한 중심에 뛰쳐 들어가서요,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만 신이시고 이 우상의 모든 것들은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자리에서 디모데가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몽둥이에 맞아 죽어요. 아마 그 사명이 다해졌을 때, 이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왜 그 두려워하던 디모데는 이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신앙에 아직은 저도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요, 왜 예수 믿다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고 몽둥이에 맞아 죽는 거야. 잘 때도 이렇게 잘 자면서 죽어야 되고, 살아가는 것도 잘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사명의 끝에서 하나님께 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명의 끝자락에서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전제로 자신이 포도주와 같이 다 부어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더 이상 복음 전파의 그 사명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안에 담겨진 복음의 열정과 순종과 그 마음이, 오직 저는 이제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제게 오시지 않으면 제 마지막이 사명 다하며 주께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성숙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이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있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있었죠. 바울이 오늘과 같이 전하여 준 이 말씀을 디모데가 받고, 디모데가 그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전히 견딜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의 힘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길 원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복음으로 세워주실 것이고, 때로는 아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아직 없으실 겁니다. 아직 여러분은 몽둥이로 맞아 죽을 일이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는 몽둥이로 맞아 죽을 심정으로, 돌에 맞아 죽을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숙한 사람을 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 하루 꿈에라도 보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신실한 마음으로 오늘 성도 누구에게나 이렇게 보고 싶은 성도로, 성도 누구에게나 이렇게 만나고 싶은 귀한 믿음의 선배와 믿음의 동역자로 오늘 하루를 귀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셨던 엄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그 믿음의 선배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그러한 믿음의 선배였고 믿음의 아버지였고,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본이 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결단하시며 기도하기 원하는 건,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저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곁에 선 주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힘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사람과 환경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생수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관계들, 오늘 문 하나하며 남겨지는 그 성도들과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특별히 내일 월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안수기도 처음입니다. 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도 은혜 달라고 저를 위해서도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조유진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6개월 전에 7개월 전에 남편을 잃고요, 이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상담을 받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상담이 맞춰지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캄보디아로 향하는데, 이 과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먼저 간 남편의 부모님들을 지켜주셔서
그 마음 계속 유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신 그런 귀한 마음 담아서 나와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